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이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미가서를 같이 보겠는데요. 악의 편만함, 악이 참 그 세상에 가득할 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가득한 그 악을 보고 오늘 탄식의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이 심한가, 얼마나 그 악이 편만해서 사회 전체가 망가지고 있는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들 하죠. 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가벼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하죠. 답이 없다. 이 답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뭔가가 좀 답답하고 또 확실한 삶의 목표나 기준이 없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답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크고 작은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주관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참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사회를 볼 때,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답이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풀어야 하는 그 문제들이 꽉 얽혀 있는지, 얼마나 악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여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네,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이 모든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다 악해서 서로 자기네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을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다 탈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사회를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전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 사회 자체가 재앙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사회의 재앙이로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사회,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재앙이 있는 사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 길을 모르고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주관이 없는 악이 편만한, 그리고 악과 악이 서로 결합한 그러한 사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악 아래에서 신음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그 사회. 그 사회에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지금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거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길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길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가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답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가 선지자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을 물리쳐주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네, 여기에서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길을 볼 수 있게 된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답이 없는 사회에서 답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답을 찾고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미가는 빛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사명을 몸소 행해야 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답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 답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6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선지자들 위에는 해가 없다. 그리고 캄캄해졌다. 빛이 없어서 그들이 길을 모른다. 길을 찾지 못한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본래의 사명, 그 길을 얘기해주는, 전해주는 그 본래의 사명을 저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한번 보시죠. 한자로 한번 써봤는데요. 이 선지자, 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먼저 선자를 쓰고 알지자를 썼죠. 먼저 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 혹은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 길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빛입니다.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어 가셔서 그 위에 해가 없어지고 어둠만 있다고 한다면 선지자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답, 길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가 되겠죠.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길을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길을 우리가 밝게 알고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도 가장 소중한 것은 빛이다. 그 빛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는 그 길, 그 문제 해답의 길,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왔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길을,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이 악이 편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악 속에서 함께 휘말려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해답을 얻고 길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답을 얻으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답이 없는 사람과 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빛이 있을 때,
우리에게 환한 그 빛 가운데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답을 찾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은 많은 것 말씀드렸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거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요, 옛날 구약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만 선지자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빛을 밝혀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해서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아는 사람,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 빛이 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파송받는 곳에서 내가 빛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삶, 그 생활을 오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언제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